있으면은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됩니다. 사무엘상이고요.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전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두 번째 왕이 되겠고요. 원래 이분의 신분은 비천한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도 기억되는 사람이 다윗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그냥 왕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분은 탁월한 정치인입니다. 음악가입니다. 시인입니다. 행정가입니다. 용사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성공의 비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 또 은사로 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13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더니 평범한 사람이 왕이 되고 평범한 사람이 행정가가 되고 시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는 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마음에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마 원종수 권사님 간증을 들은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감리교회 권사님이시죠. 한 50% 이상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의 간증이 1990년대 아마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원종수 신드롬까지 몰고 온 분입니다. 이분 간증 테이프가 복사본까지 지금까지 250만 개가 팔렸다고 그러고요. 지금도 매달 수천 개가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분의 간증이야말로 참 놀라운 기적의 간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물론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분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됐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원종수 권사님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가난하고 지질이 공부를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전교 학생이 고등학교 때 480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350등을 했다고 하니까 못하는 쪽이죠. 못하는 쪽입니다.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 식사 정도를 간신히 할 정도였고요.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고 찌들고 고생하고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신앙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신앙은 좋아서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매일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다시피 교회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았던 것은 성경 읽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이분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체험만 받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늘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굵으면서도 분명하고 우렁찬 음성이 들렸어요. 종수야, 종수야, 내가 뭘 원하느냐? 비몽사몽간에 들린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너무나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돈을 달라고 얘기하려다가 그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얘기,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명예도 주시고 돈도 주고 다 주셨다는 그 말씀이 다 기억이 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돈도 잊지 마세요. 그랬대요. 잠깐 그러한 환상에서 깨어났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요. 육체적인 현상도 전혀 없었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로마서를 갑자기 읽고 싶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가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더래요. 쑥 들어오는 느낌. 한 번 읽고 나서 또 한 번 읽고 싶어서 또 읽었답니다. 16장까지 다 이렇게 읽었는데 그리고 나서 길을 걸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버스 못 타고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간판 같은 것들이 로마서로 보이더래요. 그리고 다 글자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 로마서가 보이고 자기 생각 속에 장수가 넘어가더래요. 그리고 글자가 다 읽혀지더라는 겁니다. 한 토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읽을 수가 있을 정도로 로마서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기적의 역사죠. 이 마음의 지혜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번은 그 담임 선생님께서 이 원종수 권사를 학생을 불러가지고 한번 따끔하게 혼을 냈대요. 종수야, 홀어머니 밑에 살면서 공부가 이 모양이 돼서 쓰겠냐? 공부 좀 해라 이놈아. 이러고 나서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그렇구나. 홀어머니 밑에서 내가 엄마가 고생하는데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했구나. 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했다고 그래요. 먼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서 책을 읽는데 놀랍게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읽는 것처럼 이 교과서가 재밌더래요. 그걸 읽는데 이게 집중이 되면서 마음에 쑥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었대요. 그러나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놀랍게도 시험을 치는데 다 보이더래요. 교과서가. 노트며 교과서며 장수가 넘어가고 글자가 다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했는데 잘했겠죠. 그 시험을 치고 나서 전교 석차 그 전까지만 해도 350등이었는데 그 시험 보고 나서 전교 5등이 됐다는 겁니다.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 다 평범한 일이죠. 다 평범한 일이니까 놀랄 필요가 없어요. 1등을 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지리, 역사 이런 것들은 다 보이는데 수학책도 보이는데 문제는 보이는데 답이 안 보이더래. 그래서 딴 건 다 100점 맞고 수학만 조금 못해가지고 전교 5등을 해서 이분이 한번 이렇게 잘하니까 공부가 얼마나 재밌어지겠어요. 읽으면 집중이 되고 쑥쑥 들어오니까 그리고 다 보이니까 거룩한 치팅을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책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졸업할 때는 전교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요. 서울대 의대에 수석으로 들어가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전교 350등이 몇 년 만에, 이분은 수석이 아니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다 1등, 아니 1등을 못할 수가 없죠. 다 보이는데 어떻게 못합니까? 그리고 전국 의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분이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서 노스웨스트 신학대학원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목회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안수 받으셔서 목사님인데요. 원정수 목사, 원정수 박사, 원정수 권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분은 자기의 사명을 알아요. 목사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목회가 자기의 사명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작은 감리교회,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지금 영어권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암 전문의로서 열심히를 하면서 세계 선교의 꿈을 품고 1년에 2번씩 세계 선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파송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늘의 놀라운 지혜가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령 받으세요. 예,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 지혜, 이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은 꿈과 환상이 생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나이 30에 애굽 왕 바로 왕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는데 바로 왕이 이 요셉을 보고 한번 인터뷰를 하고 나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딱 한 번 만났어요. 잠깐 얘기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바로 왕이 요셉에 대해서 놀랬는지요.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을 때에 생긴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마음속에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환상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로 환상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미래를 향한 뜨거운 불타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눈을 뜨고 보면은 어두워요.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밝은 내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칠흑같이 어두워도 지금은 눈물이 떡이 되어도 눈을 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찬란한 내일을 보여주십니다. 밝은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형들한테 팔려가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없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이라면 죽이고 싶어도, 근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한 찬란한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시니까 용서할 수 있었어요.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습, 이것이 뭐냐면 요셉,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꿈과 환상과 믿음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찬 모습이 이 요셉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이 30에 요셉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전날 저녁만 해도 요셉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급하게 전갈이 와서 바로 왕이 명령해서 요셉을 데려가는 겁니다. 바로 왕이 그 전날 꿈을 꿨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2번 꿨어요. 아무도 해몽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 번민하고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꿈을 잘 해몽한다는 요셉을 저 감옥 깊은 곳에서 불러내어서 하루아침에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히고 수염을 깎고 기름을 뿌려서 좋은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왕이 눈이 이만해지는 겁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꿈만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까 바로 왕이요, 당신은 이렇게 처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조리 있게 설명을 하는지요. 나라의 국정에 대해서,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바로왕이 해야 할 일들을 그 감옥에 있었던 죄수가 그렇게 조리 있게 지혜롭게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바로왕이요, 너무나 놀라는 겁니다. 기가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을 잠시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무릎을 치면서 한 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이 그 전날에는 감옥에 있었다가 그 다음 날에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바로 요셉을 국무총리에 임명한,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바로왕입니다. 바로 이렇게 국무총리로 세워서. 느부갓네살 왕은 4살의 왕이 돼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로왕은 태어나자마자 왕이 돼서 바로왕이에요. 바로왕은 그래서 성격이 급합니다. 요셉을 세워서 바로 국무총리로 세워버렸어요. 요셉의 위대한 인생의 역전의 역사,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누가 보아도 이거는요, 도대체 이러한 명철과 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충만하고 마음을 움직이니까 어떤 사람에겐 지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꿈과 환상이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 권능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100이면 100 삶에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이, 영의 감동하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종수 권사에게는 기적이죠. 그냥 보고 읽으면 다 보이는 이 거룩한 치팅을 할 수 있게 하셨고, 꽁지가 1등이 되게 하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고요. 요셉에게는 꿈과 환상이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죽지 않아요. 7.8기예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응어리도 없어요. 미래가 밝은데 뭘로 과거에 집착합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지금 이때가 16세 정도의 젊은 나이예요. 청년이죠. 오늘 13절을 보시니까 16, 13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라,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 이전에도 다윗은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준수하고 좋은 청년이었지만은 바로 이 순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놀라운 세계 속에서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다윗의 찬양의 기름 부심이 넘치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한 가지 악기를 배웠습니다. 그가 배운 악기가 수금인데요. 하프 같은 거죠.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치나? 예, 이렇게 치는 건데요. 잘 쳤어요. 양 치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늘 악기를 치면서 노래도 하고, 노래 잘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노래하는 걸 좋아했고 춤추는 걸 좋아해서 하나님 앞에 춤추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이 자기 합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나서부터는 이게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서 수금을 치면은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신기한 하늘의 평강이 칵 내려오는 겁니다.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귀신이 떠나가서 자유함을 얻기도 하고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어오겠죠. 들으면은 마음이 평안하니까 소문에 소문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수금 타는 것을 듣기 위해서 오는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왕궁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까지 듣게 됩니다. 사울의 명을 받아서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울이 귀신에 들려서 자꾸만 괴로워하니까 다윗을 불러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수금을 타면은 귀신이 떠나간답니다. 저 사람은 수금을 타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떠나간답니다. 다윗을 불러서 과연
악귀가 사울을 붙잡아서 괴로워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단이 떠나가고, 그리고는 사울이 평안을 얻고 깊은 잠을 자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 성가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찬양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악기를 칠 때에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할 때에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천사들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기적적인 그러한 영적인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다윗이 용맹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정치인이 되고 행정가가 되고 나중에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도대체 이것이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13절의 말씀, 바로 여호와 영에 감동되니라, 이것이 바로 그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가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사업을 해보세요. 그 사업이요 기업이 됩니다. 큰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목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야지 목회가 잘 되는 것이고요, 사역도 잘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해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과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든 또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든 목회를 하든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요, 위대한 사람, 쓰임받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마음에 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막 움직이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물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분은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권입니다. 줄 사람에게 주고 안 줄 사람에게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선택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꼭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뭐 어중이 떠중이게 다 주는 거 아니거든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뽑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크게 쓰시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놓고 성령의 감동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비된 자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에 배경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소년기, 그의 유년기, 그리고 그의 청년기 16년을 지금 쳐다보고 계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16년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눈이 보셨어요. 그리고 1절을 보시니까 이런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됐어요. 이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16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명령하죠. 너는 일어나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대요. 누군지 알려줄 테니까 하나씩 지나가게 하라. 첫째 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이새의 첫째 아들, 따라해보세요.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엘리압이 얼마나 키가 크고 용모도 아름다운지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생각한 거였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게 6절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생각과 마음을 읽으시고 7절에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뭘 본다고요? 사람은 뭘 봅니까? 사람이 뭘 봐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겉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참 이 진리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거는 현실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니까. 100이면 100.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외모를 보고 100이면 100 다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데 우리의 겉모습이 엉망이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신경을 써야 돼. 어느 정도 지나치게 하면은 그건 허영이고요.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 쓰면 허영이고, 허영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 사람이 무시하지 않을 정도의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그래도 구색을 맞추고 가야지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선지자, 그냥 일반 선지자도 아니고요. 지난주에 사무엘 얘기했지만은 이분은 미래를 내다보는 영적 시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왕 같은 선지자였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의 뭘 보고 판단합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고 나서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을 자가 바로 여기 있도다. 사무엘은 지금 엄청난 큰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도 머리가 하나 컸습니다. 왕이 될 만한 건장한 체격과 체구와 용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멋있는 건장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셨어요. 왜요? 마음에 들지 않아. 사울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마음에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번지르르 해도 그 사람을 거절하고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이것 때문에 통곡하고 울면서도 지금 며칠 지나지 않은 이 시간에 사무엘은 또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의 외모를 보고 또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보고 실수했는데 사무엘이 지금 엘리압을 보고 또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무엘 같은 영적인 사람도 이러한 큰 실수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더 많은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외향의 모습은 어느 정도 갖추어 놓고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보시니까 교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있어야 사람들이 와요. 외향을 보고 오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 성령이 충만한지 은혜가 충만한지 그거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외향적으로 뭘 갖췄는가 이거 보고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맞춰줘야죠. 그게 현실이라면 구색은 어느 정도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가 막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다시 한번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외모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큰 낭패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키 작은 남자는 안 되고 180 미만은 루저래잖아. 그러니까 저도 루저에 들어가고요. 못생긴 여자 안 되고 다 성형수술 받아야 될 것이고 공부 못한 사람 틀렸고 가정환경 나쁜 사람 틀렸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정말 이러한 세상 살맛 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못 살 세상입니다. 더러운 세상입니다. 아니 사람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도 내 외모를 보고 판단하신다면 살맛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향을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우리의 속사람 보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외모를 꾸며야 하듯이, 그죠? 사람들 앞에서 외모를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춰야 됩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구색을 맞추듯이 꾸미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뭘 꾸며야 될까요?
중심을 꾸며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속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의 세계를 가꾸고 내면의 세계를 준비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잘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 뭘 잘 보입니까? 우리의 외향의 세계를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잘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보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갔어요. 둘째 아들 아미나답이 지나갔어요.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갔어요. 넷째 아들 이름 모르지만 지나갔어요. 다섯째 지나갔어요. 여섯째 지나갔어요. 일곱째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쟤 아니래. 쟤는 안 된대. 쟤는 안 된대. 마음에 안 든대요. 제 마음에 안 든대. 쟤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다 지나갔거든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들 외에는 또 없습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이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뜻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줄을 잘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노력하는 것도 좋겠어요. 뭐 줄 잘 서야지. 줄 잘 설면 성공하고 줄 잘 못 서면 출세길이 전혀 열리지 않으니까 인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인맥이 있어야 세상은 잘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큰 건 아닌지 작은 간증을 드리자면 이번 5월달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대회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틀리게 2번씩이나 저에게 설교 청탁이 들어와 있어요. 가보니까 뭐 2장을 주더라고요. 이날 설교하십시오. 이날 설교하십시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원래 여의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맥이 전혀 없어요. 신학교도 한국에서 나오지 않고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을 몰라요. 선교대에 참석하는 목사님들은 500명, 그리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되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 설교 청탁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번씩이나 설교할 기회가 주어져서 참 신기하다. 누가 나를 연결했는가 아주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죠. 아니 도대체 누가 나를 여기 불렀습니까? 한 군데 알고 보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참석하셨던 아프리카 공정길 선교사님께서 복귀를 해갖고 교구장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를 이렇게 맡긴 것입니다. 뭐 주일 예배는 아니었고요. 구역 예배인가 그런데 한 150명 모이더라고. 구역 예배. 하여튼 거기서 부탁을 받아서 설교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여기는 누가 도대체 나를 연결했는가?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작년에 뉴욕에서 만났던 선교위원장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안태경 목사님이라고. 이분을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 교회 목사님한테 주건태 목사 한번 세워보라고 그래서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작은 진리지만 체험했습니다. 뭘까요? 내 능력을 키우는 거 중요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줄이 없으면 길이 안 열린다. 인맥이 중요하다. 인맥이. 물론 아무리 인맥을 해도 능력이 없으면 다시는 안 부르겠죠. 한번 세워놓고 못 듣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세워놓고 인맥도 걸어놓고 세상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키워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연결해 놓으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인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거니까 항상 인맥을 통하여서 길이 열리고 사입이 열리고 정치가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참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종류의 사람. 한 명이 아니고요. 안 좋아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기회주의자. 이 사람들은 줄을 잘 서기 위해서 이 줄에 섰다가 수틀리면 저 줄에 서는 거예요. 안 좋아합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성공하려고 줄을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잘 보이는데 옆에 있는 동료는 신경 쓰지 않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들. 아주 terrible, bad. 나쁜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붙어 있다가 그 사람 뭐 정치에서 떨어진다든가 사업에서 망한다든가 그러면
우정의 관계 다 끊어버리는 사람, 부담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기주의자들이고요,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아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 사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사귀는 게 그냥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누군가 연결해 놓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윗사람하고도 잘 사귀고 동료하고도 잘 사귀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도 잘 사귀어서 내가 도움을 받을 땐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땐 도움을 주고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그냥 관계이기 때문에 사귀는 것이지 어떤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귄다?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꼭 윗사람을 통해서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동료를 통해서, 또는 내가 사랑을 베풀었던 저 밑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하면 사람에게 붙었다가 필요가 없으면 버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게 안 좋은 사람들이야.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이야. 다윗은 기회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은 그 당시에 왕 같은 존재입니다. 사무엘에게 한번 잘 보이면 출세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어요. 다윗은 왜요?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아니, 출세하기 좋은 기회였습니다. 형들 7명은 다 가서 지금 앞에 가서 잘 보이려고 출세기를 열어보려고 사무엘을 만나고 있지만은 다윗은 가기 싫었을까요? 가고 싶었어요. 아까운 기회예요. 그런데 못 가요. 뭐냐면 양 지킬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지켜야 돼.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형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갔지만 다윗은 그래, 형들 가세요. 제가 양 지킬게요. 양 지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거지만 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작은 것에 힘쓰고 애쓰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큰 거 맡기면 100% 생명을 다해요. 그러나 작다고 사람들이 신경 안 쓴다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안 시키는 겁니다. 성공의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사람을 통하여 출세의 길도 열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잘 보여 출세의 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닫으면 열릴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좋은 출세의 기회였다 할지라도 내 사명이 있으니까 아깝지만은 딴 사람들 가게 하고 나는 지금 참 아깝다, 그러면서도 지금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원종수 권사의 간증을 다시 한번 할게요. 이분은요, 원래 국민학교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새벽기도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아무도 안 나와 자기 혼자 나와 새벽기도를 드린답니다.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저 왔어요. 아무도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잔뼈가 굵어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종수 권사님이죠, 박사님이 병원을 이제 암 전문의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돈도 생기고 명성도 얻고 정신없이 바빠졌어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병원을 하나 더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별 무리하지 않고 그냥 인수만 하면 됩니다. 크게 힘든 거 아니었어요. 인수만 하면 되고, 인수하면 연간 수입이 약 30만 불이 더 늘어난대요.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보통 한 1년 수입이 한 100만 불은 되시는 것 같아. 네, 할렐루야. 아니, 좀 놀래자고요. 이야, 30만 불. 와, 30만 불이 늘어났는데 30만 불. 30만 불. 30만 불이 늘어났는데요. 주님, 이 돈이면 제가 자선사업도 하고 선교사업도 더 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하면은 새벽 기도를 못해. 이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 아프리카 남미 정글 지역에 이분이 들어와서 무료 진찰을 해주고 선교사에게 동참을 하고 있는데, 아니 30만 불이면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 하고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 텐데 주여. 근데 주님께서 대답하시기에, 야, 내가 원하는 건 네 돈이 아니라 너다, 이 말씀을 딱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깝지만 30만 불 아깝지만 과감히 병원 인수를 거부했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는 건 네 돈이 아니었고 너다. 선교는 내가 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원종수 권사님께서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1년에 30만 불 들어오는 거, 가만히 앉아있으면 30만 불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켜서 의사들을 변화시켜 갖고 그들로 하여금 헌금을 크게 내가지고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이 들어오게 하는 그 사건을 이분이 근래에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의 감동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는 지혜가 생기고 꿈과 환상이 생겼습니다. 다윗에게는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생기면서 용사가 되고 시인이 되고 행정가가 되고 예언가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왕이 되었어요. 전부 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원종수 권사에게는 이렇게 눈만 감으면 다 보이는 350등이 5등이 되는,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끝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은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 준다는 사실이에요. 준비된 사람, 다윗같이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귀에 주의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지 거짓인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과 믿음을 주시고 하나 행정력을 주시고 예언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선 내 마음을 항상 준비시키는 자세, 사람에게 우리의 외향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도 목욕하고 씻고 옷 입고 공부해서 대학교 간판도 걸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듯이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한테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대기하고 준비한 상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계속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다가 제 마음에 들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원종수 권사님처럼 쓰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